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사순절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8장 거룩 전능하신 주님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른 아침 우리를 주를 찬송합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찬양하는 우리에게 크고 놀란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칠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주님이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남은 시간에 읽으시라고. 나머지는. 그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니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를 잘 헤아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훗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분이 이 예언된 말씀이 그분을 향한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그 요한복음 5장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주의시들은 이 53장을 통해서 다 대부분 사람이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3장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네,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억, 60억이라고 하죠. 지금은 6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내게 나타났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비유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온 우주에 수십억 개, 우리가 감히 상상을 셀 수 없는 엄청난 그 숫자의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 우리 태양계에 당신의 사랑을, 관심을 쏟아주셨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 또 수금지와 목토, 천해라는 혹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혹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곳에 관심을 두셨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 땅에 60억의 인구가 넘는 인구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었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우리 고난받는 종의 외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봄철에 이제 싹이 올라옵니다. 참 그 색깔도 연합니다. 그리고 튼튼하지도 않죠. 그런 모습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였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걷고 달리고 뛰고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는 뭐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외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참 비참하게도 말구유에 누여졌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를 향하여 경배하지 않았고 단지 들판에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몇몇 목동들에게 찾아와 주사 그 소식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그에게 가서 경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머나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한 3-4명 정도 됐겠죠. 그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는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지극히 작고 초라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 곁에 찾아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싹이 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산책하면서 보면은 아스팔트를 깔았는데
그것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결코 연하게 생각했는데 결코 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스팔트를 뚫고 아스팔트를 금을 내면서 그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몇 개 사진 찍어놨는데, 야, 이런 모습이네. 신기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결코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신 우리 주님이셨음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통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게 되면 멋진 백인의 모습입니다. 영화배우 뺨칠 정도로 아주 근사한 모습, 금발에 추렁추렁하고요. 콧날도 오똑하건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을 비교해 보면은 진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외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입니다. 어쩌면 나와 같은 얼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평범한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풍채도 없다 보니까 아마 왜소한 아주 마른 모습 그렇지 않을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림을 그렸는데 바디빌딩 하는 되게 운동하는 사람의 그 근육질 이런 모습으로 십자가 달린 모습으로 그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모습일까? 그런데 이제 그 그린 사람의 상상은 뭐냐면은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노동에 근육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그렇게 근육질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절에 보면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여 그분의 외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지 않고 그를 외면하게 되겠죠.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예?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는 그냥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관심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고를 많이 겪었다.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질고를 하는 자라. 또 역시 질병이라는 겁니다. 질병. 주위의 사람들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려가지고 쓰러지고 또 수많은 질병에 걸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생들 가운데도 그런 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겪는 수많은 희노애락, 고통, 질병 그런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신, 채우러 하신 분임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우리가 좀 비참한 것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죽으실 때 얼굴 그대로 버젓이 놓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돌아가셨다면 제일 먼저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서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소홀히 달았고 배척했고 멸시를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마지막 때 침을 뱉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뺨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머리에 가시명을 쓰면서 홍포를 피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물을 끓였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쏟아부은 겁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도 그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왕입니다. 근데 진짜 하찮은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침도 뱉고 땀을 때리고 이런 그 모욕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큰 모욕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그냥 침 뱉고 뺨 때리고 욕을 하고 그냥 조롱과 멸시를 쏟아붓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멸시를 받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질고를 지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는 것이다. 대신 당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졌기에 저런 고난을 당하는가. 나는 이런 어리석음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장면들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로마 군병처럼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마음껏 조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그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질고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철부지 때는 엄마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하면서 막 때를 쓰고 막 엄마 해주는 게 나한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말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붓지만은 어느 순간에 부모님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가 딱 아는 순간, 철이 든 순간이죠.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이 말이 달라지고 존경해야 되고 또 진정한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잊고 또 우리 삶 속에 그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임을 갖다가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 6절에 보면 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릇 행하여. 양이 되니까 그릇 행한다. 이 말이 뭡니까? 양이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가는 대로 갑니다. 멋대로 갑니다. 그게 양물이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쫙 다니면서 양을 쫙 몰고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만 눈이 이렇게 소리 다르게 되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냥 계곡 속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겁니다. 미련한 것이 이제 양입니다. 그리고 고집스러운 것이 또 양이고 또 근시라고 합니다. 근시다 보니까는 자기 앞에 있는 거면 쭉쭉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가다 보면 올무에 탁탁 걸려가지고 꼭 우리가 낚시를 하듯이 또한 새를 잡듯이 모이를 쫙 주고 또 이렇게 낚시할 때 떡밥을 딱 뿌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조금 더 다를 바 없습니다. 그걸 따라 사탄 마귀가 나에게 놓여준 아주 아름다운 것,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올매에 덜커덕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그분께 다 쏟아부으신 겁니다. 다 담당해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간절한 외침을 십자가상에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죄인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죄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그냥 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나의 모든 죄를 그게 다 짊어지고 버리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예, 잠잠히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또 양의 또 독특한 또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유튜브에 종종 보게 되면은 양무리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주 평안하게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양을 이제 생명을 끊고 뭐 털을 그 가죽을 벗기고 뭐 이런 작업들을 쭉 해나가죠. 그거 신기해요. 그래도 소들도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알고 막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양은 잘잘잘 살아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다. 아, 저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 모습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당신의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세상에 누가 생각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자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야 하였으리요. 질문하는 겁니다. 절대 어느 누구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를 다 짊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도리어 고난을 받는다. 뭐 여기 뭐야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 징벌을 받는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신성모독한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한 자야. 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에게 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강포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강포로 행한 적 있습니까? 누구 것을 도둑질한 적 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중풍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 먹을 곳이 없는 자에게 야 갖다 줘라 해가지고 5,000명이나 모이고 4,000명이나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타깝게도 그는 악인과 함께하였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추한 십자가 형을 받게 됐고 또 거기에 또 옆에 좌우에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형을 받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이 마지막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언된 말씀이 이 이사야 53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쭉 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늘 언제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감사와 또한 기쁨을 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무감각한 자였습니다. 어떤 은혜도 반응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사랑을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며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